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킨 자를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10절에서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키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즉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것,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말에서도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에도 지키다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어지지만 역시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테레인이라는 동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이 단어 한 단어에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보통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또는 나의 계명을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그대로 순종하다, 규정대로 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 지키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유지하다, 그 바깥에 악한 것들로부터 또 보호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말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을 지키다, 또 어떤 물건을 지키다 똑같이 이 지키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이미 한 번 더 나왔었는데 8절에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이 작은 공동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을 지켰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앞에 천국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고 또 그 유대인의 회당 그 당시 어떤 종교 제도 거대한 어떤 종교 세력 기득권의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굴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10절 이하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을 또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지키시는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근데 그 시험이 어떤 때인가? 10절 하반부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이 조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큰 의미로 이렇게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거, 이 시험,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니까 이 온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 즉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환난을 거치지 않고 소위 아마 휴거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 때 이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 이에 휴거되어서 이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을 면하게 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런 환난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소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해석인데요. 꼭 그것이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의미하는 하나의 유일한 해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의미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 해석인데 그건 뭐냐면은 온 세상에 임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온 세상이라는 게 이 꼭 종말적인 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 바로 그 빌라델비아가 속한 바로 또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 또는 로마 제국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이 종말의 마지막 대환란 때의 어떤 시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당장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이미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당연히 그 시험을 면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세상에 임하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또 바로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그 이후로 오는 세대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그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대환란, 종말 때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삶 속에서 또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전하신다. 악으로부터 지키신다. 역시 똑같은 그 테레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 좀 다르게 쓰여졌지만,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험을 받지 않는다 또는 어떤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 공중에 휴거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어떤 종말적인 시험이냐, 뭐 당장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시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킨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라는 그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인내의 말씀. 우리가 인내하며 지켜야 될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악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또 우리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비록 어떤 어려움이나 또 악한 일들이, 악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계속 나오는데, 11절에서 먼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말씀, 또 믿음, 소망,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12절 이하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친히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겠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항상 함께한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 외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기둥이고 또 그 안에 기물들, 이렇게 그릇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이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쫓겨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쫓겨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바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또 주님이 지키시는 그 영원한 복락,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또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복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